예수님을 증거하고 높이는 사도 바울,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 23권 가운데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이분은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이분을 존경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아유, 선교사님 배우니까 꼭 사도행전에서 튀어나온 바울 같아요, 그런 소리 하면 참 좋아하시고, 또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걸 꿈꿉니다. 모든 목사들도 나도 나의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사도 바울의 삶을 다 동경합니다. 어떤 면에서 많은 목사님들의 멘토요, 인생의 골, 목표가 됩니다. 바울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사람, 저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나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사람 바울은 이렇게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잠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스데반 집사님을 같이 돌로 때려 죽였던 과거의 이 바울의 동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놀랄 일입니다. 말 그대로 제가 갑자기 왜 저래? 갑자기 왜? 이렇게 말하는 거 말이죠. 우리 사도행전 7장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아래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니라. 저기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증인들, 사울, 그들 같은 무리였습니다. 뭐 했는데요? 작당에서 그 당대 최고로 믿음 좋은 우리 집사님, 요즘 말하면 안수 집사님, 장립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일 때 기준이 됐던 인물이 사울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돌로 쳐 죽일 만큼 그렇게 나름대로 신념과 확신이 있던 자기들 무리 중에 한 명 사울이 그 예수 믿는다고 죽였던 스데반이 믿었던 그 예수를 전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왜? 갑자기 제가 왜 저래? 이렇게 말이죠. 성경에는 그 스데반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 죽였던 유대인들이 당황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 개그맨 나오는 프로그램 있죠? 그 보이스피싱 하면서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당황하셨어요? 예, 당황했어요. 아니, 딴 사람이 뭐 예수님 믿으라면 이해되죠. 우리 자매처럼 위대한 수령 이런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예수 이야기하니까 우리 당황했어요. 당황했어요. 아니, 어제까지 나하고 돌로 그 사람 때려 죽이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던 인간이 그 예수 믿는다고 죽였는데 그 예수를 증거하러 다니니까 너무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당황하기는 그 당대에 예수님을 믿던 베드로를 비롯한 신실한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9장 계속 읽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그가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장에서 받았나이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그게 교회 장로님, 목사님 같은 사람에게 나타난 거죠. 아나니아야 가서 사울에게 안수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우리 잡아 죽이려고 지금 군인들 데리고 온다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요 굉장히 많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요. 이리 지금 이라고 주님께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은 예수 안 믿던 사람도 걔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잘 믿던 초대교회도 바울을 보고
갑자기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예수 믿던 사람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간증하는 자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처럼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독교는 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갑자기 그 사람이 왜 이런 전환의 시점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당연하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내가 갑자기 왜 이러지? 자신의 생애를 두고 자기를 지켜보았던 인생 시절 날줄 함께했던 가족들, 자녀들, 손자들, 손녀들, 지인들 갑자기 왜? 라고 말하는 시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사람에게 벌어진 것인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9장 1절부터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와 등등하여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바울이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요즘 말하면 하버드, 옥스퍼드, 예일을 나온 사람입니다. 당대 학문은 신학이었겠죠. 사실은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리스턴 전부 다 신학교였죠. 그 다음에 여러 학교가 변경된 것처럼 구약의 정통한 율법학자였습니다.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란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헛소리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그 제자들이에요. 예수가 죽어서 끝날 줄 알았어요. 왜 이단들 그 교주 죽으면 대부분 끝나잖아요. 우리나라도 한때 풍미했던 이단들도 그 교주 죽으면 부인이나 자식이 뭘 하긴 하지만 약발이 거의 다 떨어집니다. 교주 죽으면 거의 끝나요. 그런데 예수가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베드로, 안드레 이런 것들이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자기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한 32명 정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지리산에도 계시고 여기 많이 우리 동네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셀 수도 없고요. 하여튼 이름도 별의별 이름 다 붙였는데 여튼간에 이긴 자 무슨 자 그러면서 하여튼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 계신데 그런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거 어떡하겠어요. 내버려두면 되는데 이것들이 세를 형성하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 신념을 가지고 저거 죽여야 된다. 저 인간들. 도대체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면 그거는 참아주겠다. 혼자 미친놈이 자기가 예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그 밑에 사람들까지 현혹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이런 헛소리 하니까 죽게 돼.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 나중에 이름이 바뀌죠. 바울이 이 기독교인들을 자기는 박하게라고 한 가지 정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했겠죠.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때문에 이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해도 너무한다. 아니 예수가 살할 때 예수 얼거먹고 사는 거 예수가 자기 새끼들 데리고 이렇게 돈이나 모으고 그 교주들 그런 짓 하는 거 받아들이겠다. 좀 그럴 수 있지 인간이. 그런데 죽은 다음에도 무슨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이제 잡아 죽이러 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박혔어요. 죽었는데 장사 지내고 다 끝났는데 무슨 예수가 살아났다고 저 생쇼하는 놈 저놈들 저게 하나님을 이름을 모독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죽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디서 많이 모였다니까 이제 이거 잡으러 오는 기독교인들 잡으러 지금 다메섹이라는 동네를 가는데 그 길거리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엄청난 빛이 그리고 소리가 웅성웅성 하늘에서 들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빠졌어요. 눈을 뜰 수가 없고. 그런데 주변 사람은 웅성웅성 윙윙윙윙 소리만 들었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똑똑히 히브리 말로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가 듣습니다. 다른 사람도 눈 못 뜨고 있고 막 버들버들 떨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천둥 번개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자매가 기도할 때 소리가 들렸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사울에게 들립니다.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눈도 못 뜨고, 그래서 평생 사울이 그때 본 빛 때문에 눈이 망가진 것 같아요.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사람이 왜? 아니 저 친구가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예. 바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죽은 줄 알았는데,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쇼를 하는 줄 알았는데, 누구시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저게 사도행전 9장입니다. 바울은 틈날 때마다 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하늘로부터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9장에서 한번 말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22장에 또 사람들이 모이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26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26장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9장에서 경험했던 걸 22장 또 다른 사람이 또 이야기합니다. 26장 또 다른 사람이 또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것이 그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고향. 아마 자매가 다니면서 사경을 헤맬 때 누가 적어준 주기도문이 자기 인생을 바꾸었던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처럼 이 바울은 경험한 것이며, 특별히 뭘 경험했냐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냥 사는 동안 열심히 살고 재미나게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살고 박수 받으며 살고 뭐 텔레비에 나오면 살고 그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무슨,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으면 끝이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문이 열리는 세계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더 합시다. 부활. 이 바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똑똑한 사람이, 당대 최고의 학자가 무엇 때문에 변했냐? 오직 한 가지, 예수의 부활이 믿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죽습니다. 죽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이제 더 이상 이야기 안 듣는데요, 이제 병원에서는 할 게 없습니다, 뭐 그들은 그런 소리 하겠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뭐요?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이 죽는 것은 제일 황당한 기독교인의 인생입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직장생활, 애 키우는 거, 목회하는 거, 병드는 거, 행복한 거, 즐거운 거, 아픈 거, 슬픈 거, 죽는 거까지 다 꽝입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이 있으면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이기는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 없는 기독교인들은 이게 정말 황당해요. 이 부활신앙이 없는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박수 받으면 깔깔깔거리고, 교회에서 누가 좀 안 알아주면 다 뒤집어지고, 목사도 마찬가지. 교인들이 막 이렇게 해주면 내가 대단한 목사야 그러고 나갈 때 교인들이 오늘은 설교가 은혜가 안 됐는지 욕받습니다. 교인들이 나갈 때 욕받다 그러면 박수도 하기 싫고 집에 가고 싶어. 집에. 사람들이 뭘 했냐 그러면 막 좋아하고,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것 막 깔아앉고. 그러나 부활이 있으면 남들이 좋아해도 기쁘지만 남들이 안 좋아하면 더 기쁩니다. 나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깨닫습니다. 뭘요?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기독교 핵심입니다. 그 오늘 본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헛것이요
여러분, 헛짓하는 거죠. 헛짓하는 거죠. 아무리 해도 헛짓이잖아요. 요즘은 LED가 괜찮습니다만, 한 번은 저희 집에 LED가 이렇게 고장 나가지고, 나는 이제 우리 교회 도와주시는 분에게 도움 드린다고 막 못 꺾어가지고 애 보고 붙잡고 있으라 그러고 막 뜯어갔더니 LED 판이 2개가 있는데 하나가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를 막 어렵게 풀어가지고 전파사에 갔더니 통째로 가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막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래갖고 내 나름대로 거의 한 30분 동안 애를 썼는데 막 해갖고 나는 착한 일 한다고 그래 갔더니 전파사에서 그거요, 뜯는 사람 없어요. 통째로 가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헛짓한 거. 열심히 11조하고 교회 다니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집사 되고 그랬는데 헛짓하면 어쩌라고요, 여러분? 이게 거대한 사기 아닙니까? 헛짓하면 뭐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너희 믿음은 헛짓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하면 우리는 넘어져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AD, 아노 도미니 라틴어입니다. 구 이탈리아 말입니다. 예수 이후, 우리가 기원 후라고 부릅니다. BC 영어입니다. Before Christ, 기원 전, 예수 이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부활 없으면 어떻게 기원 전, 기원 후가 되겠습니까? 달력 보시면 제일 먼저 일요일 나오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이 뭡니까? 과거에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자 주일이 안식일이 된 줄 믿습니다. 기원 전, 기원 후. 여러분 달력 그거 아닙니까? 물론 뭐 2021년 전이라 확정할 수 있는 건 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다는 기준을 가지고 BC, AD,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전, 예수 그게 뭡니까? 예수의 부활이 그것을 가능한 게 아닙니까? 예수 나서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가 태어나고 사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역사의 중심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가치가 있으려면 여러분 마음에 부활이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부활, 아무리 엎어져도 주님 때문에 나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게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그게 사업하는 기독교인입니다. 넘어질 수 있지. 그러나 주님 계시면 나는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지.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요, 바울은요, 다른 것도 뭐 많은 뭐 나를 바울이 협박한다고 될 사람입니까? 바늘로 찔러도 뭐 피가 나올 사람입니까? 그는 죽음 앞에서도 놀라우리 마치 담대합니다. 아니, 죽음을 향해 꾸중합니다. 이 자식이! 우린 죽음 앞에 벌벌 떱니다. 암 말깁니다. 막 벌벌 떱니다. 어이구, 오랜만에 만났는데 왜 이렇게 늙었어? 그렇게 인사하지 마세요. 우린 다 늙지요. 그렇지만 늙음을 뭐 일부러 뭐 빨리 늙으려고 뭐 하루 자면 이틀씩 가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너무 그렇게 터부할 필요도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아. 크게 해봐요. 죽음아. 크게 하면 설교 마칠게요. 크게 해보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아. 너는 날 못 이긴다. 여러분 해봐요. 시작. 큰 소리로 크게 막 지붕 떠나듯 시작. 죽음아. 너는 날. 성경 말씀 고린도서 15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좀 유치하게 죽음아 넌 날 못 이기나 하지만 저건 고상하게 말하는 거죠. 사망아 네 마음대로 해봐. 뭐 화살을 쏘든지 뭐 암을 주든지 뭐 뇌경색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죽음아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너는 나를 못 이긴다. 나는 죽어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부활이 없으면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헛거라고 했는데도 아이고 나는 뭐 가정의 평화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지 뭐 그러시면 죄송하지만 시간 낭비하시는 거잖아요. 왜요? 이 목사 말이 아니고 성경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그렇지만 교회 나온 지 며칠 안 되어도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믿음의 최고봉에서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안 믿어지면 어떡해요? 믿어달라고 해야죠.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정돈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게 본 게임이 기다리는구나. 아니, 죽은 다음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똥 씹은 표정으로 살 이유가 하나도 없구나.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 결국 주님 때문에 내가 일어날 줄 믿는다.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예수님 살아난 것, 그것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살아난 것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믿음의 진행이고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농담 아닙니다. 천국 가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번 더 합시다. 1000년이 하루 같고, 저는 김영우는 1000년 살 계획도 없고 그러고 살고 싶지도 않아요.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100년은 얼마요? 한두 시간도 안 되겠죠. 하늘나라 가시거든 좀 기다리세요. 천국 동쪽문화벽에 해림교회 마크 들고 서 계세요. 제가 따라갈 테니까. 싫으면 말고 우리 그곳에서 다 발견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부활을 믿는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부활한 거 믿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요? 선생님께서 극장도 하셨지만 과수원도 하셨습니다. 과수원을 여러분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는데 제가 너무 강렬했어요. 요즘은 과수원 나무 밑에 이렇게 은박지를 깔아놔서 햇볕이 이렇게 밑에도 하게 보이게 합니다만 과거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나뭇잎이 좀 벌어져서 햇볕을 빨리 받는 녀석은 부사 이런 사과들이 빨리 익습니다. 그쪽이 벌써 햇빛 받으면요, 그쪽이 볼도구리해집니다. 그래요. 나뭇잎이 좀 가려져 있는 것들, 이런 것은 옆에 녀석은 햇볕을 받아서 빨개지는데 나뭇잎이 좀 가려져 있는 사과는 아직도 좀 파랗습니다. 그러나 농부합니다. 앞으로 며칠 뒤면 나머지 것들도 다 빨개집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빨개지기 시작하면 가을이 오는구나 아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 우리 부활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서 15장 읽읍시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요. 한번 더 합시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둘째 열매는 누굴까요? 손 짚어봐요. 손 내려봐요. 자, 첫 열매는 누구라고요? 첫 열매는, 첫 부활의 열매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누굴까요? 따라합시다. 나. 부활하실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것만큼은 포기하실 이유가 없고, 이건 겸손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지, 죄 안 지으면 좋지만 죄 안 짓는 사람 있나요? 다 지금 3명은 간증 길게 했으면 빨리 끝나야지 지금 그런 벌써 지금 그 마음이 지금 떡에 있는 떡이 뭘까? 노란 떡이가 파란 떡일까? 죄와 싸워서 이기면 좋지만 진다고 한들 어차피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시면 해볼만 합니다. 뭐 어쩌라고? 그래, 네가 날 맡아도와 내가 나를 뒤집고 헐뜯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승리할 줄 믿노라. 이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활신앙입니다. 죽음 앞에 이깁니다.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도 돌아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부활하듯 이 사람도 하늘에서 부활해서 같이 만날 사람이구나. 이 마음 가지고 배려합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참 사랑하는 그 자매 집에 인사드리러 갑니다. 어렵게 마련한 자리입니다. 영 그 자매의 부모님이 마땅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조심해서 이제 갑니다.
말도 미리 준비하고 목소리도 좀 남자처럼 하고 또 이렇게 아버님 딸을 책임지겠습니다 이제 분위기도 잡고 다 했어요. 근데 다행히 아버님 사진을 미리 받았어요. 그래서 버스를 탔는데 앞불사, 내가 지금 그 집에 가고 있는데 그 자매 아버님이 내 앞에 계세요. 아직 그분은 나를 못 봤어. 그럼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갑자기 막 자리가 양보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버스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을까요? 괜히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여 내 곁에 계시니 그것을 믿는다면 옆 사람도 마치 장래의 장인어른 대하듯이 대하지 않겠습니까? 곧 하늘에서 우리 만날 텐데, 나의 부활은 나만 든든한 게 아니라 나의 부활은 다른 사람까지도 돌아보는 마음을 주는 것이죠. 왜요? 이 사람도 영광스럽게 부활할 나의 믿음의 동지이기 때문이다. 예림교회 성도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담대함이 되도 다른 사람에게도 담대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릅시다. 부활에 관한 찬송일 수도 있고 우리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부활하심으로 내 삶은 승리로 이끌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오시어 날 위하여 내 모든 죄 부활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아 그만 협박해라. 죽음아 그만 협박해라. 너는 나를 결국 이길 수 없다. 나는 예수와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3절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부활할 것이니까 너무 비겁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활할 거니까 넘어져도 또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까 승리의 비록 좀 멀어 보여도 부활의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살아계신 주 실패야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날 것이다. 나는 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것이다.
같은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사랑하는 아이들,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부활신앙으로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나의 마지막을 생각합니다. 나의 임종의 순간, 죽기 싫어서 저주하고 욕하고 버티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죽음의 순간조차도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숙제 잘 마치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부활신앙으로 살고 부활신앙으로 죽도록 나와 내 아이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활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이기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왜 저 사람이 저래 달라졌나? 갑자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용기 있게 되었나? 갑자기 왜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 부활이 실제화되기 시작하고, 부활이 손에 잡히고 부활이 가슴을 벅차게 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남은 삶을 더 힘있게 살게 되었던 것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 부활신앙에 서게 해 주옵소서. 부활신앙이 없으면 다 헛것이요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부활 백성으로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서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이 이 세상의 침체에 놀아나지 말게 하시고 어떠한 삶에서도 부활신앙으로 서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축복하심이, 부활신앙이 없는 자의 믿음은 헛것이지만 부활신앙이 가슴을 채우면 삶도 죽음도 담대한 믿음의 전투장임을 기억하고 나와 내 사랑하는 이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져도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나는 부활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버들버들 떨고 한탄하고 후회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멋진 천국으로 입성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저 북에 둔 고향 가족들을 뒤로 하고 이곳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그렇지만 자신에게 주신 숙제를 기억하며 먼저 온 통일의 책임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북향민들, 우리 복음통일소망부 귀한 가족들 위해, 우리 해림교회 주일학생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